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활짝 열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생수를 마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는 가운데에 야곱의 그 우물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날씨가 더워서 시원한 걸 많이 찾게 됩니다. 얼음 집어넣은 얼음을 넣은 시원한 물, 또 아이스크림, 빙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근데 그런 시원함들이 우리의 이 육신의 목을 잠깐 동안 해가시켜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수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잠깐 시원하지만 조금 지나면 또다시 갈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시원한 얼음을 넣어서 마셔도 조금 지나면 또 목이 말라요. 또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 목마름을 영원히 해소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정말 목이 마르기도 하셨겠죠. 그 정오, 뜨거운 가장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으니까 또 걸어오셨으니까 목이 마르기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보다는 이 여인에게 오히려 생수를 주고 싶으셔서, 그 여인이 지금 너무 목말라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고 싶어서 말을 걸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에 만족이 없었어요. 행복이 없었어요. 항상 채워주지 않는 그러한 정욕과 또 자기의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도 5명, 6명씩 바꿔치기 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해봤지만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너무 지쳤어요. 이제는 사람들에게까지 손가락질 받고 배척을 다 받다 보니까 사람을 피하는 단계까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또 자기 어떤 열등감에 빠져 있다든지 자신감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막 피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 모든 사람들이 쉬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만큼 자신감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지금 이 우물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물은 아무리 마셔봤자 또다시 목이 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쳐있고 우리가 갈급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생수를 마시면서 주님 날아가는 날까지 정말 영적 목마름에 가라지 않고 주 안에서 참된 시원함과 생수와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생수는 무엇인가? 첫째로 생수가 뭔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생수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생수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날 것이다. 근데 이 생수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어떤 육신의 물이 아니에요. 세상의 물이 아니에요. 시원한 얼음물이 아니라 성령님이 생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면 시원해집니까? 성령을 생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인간의 갈급함을 완전히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의 확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영적인 갈급함이 또 찾아와요. 그래서 자꾸 세상 것들에 기웃거리게 되고 목말라서 힘들어하게 되고 또 육신을 쫓아가게 되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은 목말라하는 죄인들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세상에 죄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다,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졌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어느 나라에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해서 끌려갑니다. 자, 그러면 북쪽 그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사람들이나 이들은 왜 망했을까? 왜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을까? 왜 끌려갔겠어요? 왜 나라가 없어졌을까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17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름이 되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자, 유대인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나라가 다 망해버린 이유가 뭐예요?
예? 예, 이들의 가장 큰 죄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생수를 마시려면 생수의 근원으로 와야 되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마치 거기가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바알신을 섬기고 벨리알을 섬기고 갖가지 우상들 섬깁니다. 그리고 물질의 웅덩이를 팝니다. 욕심의 웅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판 웅덩이는 밑이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웅덩이가 파긴 팠는데 밑이 터져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다 새나가 버리는 거예요. 새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웅덩이들을 다 파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파는 웅덩이가 그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돈의 웅덩이를 팝니다. 운동을 하면서 건강하겠다고 웅덩이를 팝니다. 공부를 하면서 많은 지식을 쌓겠다고 웅덩이를 팝니다. 또 연구해서 편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발명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웅덩이들이 다 밑 빠진 거예요. 밑이 터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삐삐라는 게 있어요. 삐삐. 그래서 문자를 치면 삐삐 소리가 나가지고 누가 나를 호출하고 있다 이거 알게 돼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삐삐 다음에 나온 게 이제 CT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휴대폰이 핸드폰이 나왔어요. 그 점점 이제 발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 핸드폰 들고 다니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도 그랬었는데 그 핸드폰이 갖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개척을 할 때인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후배가 목회를 하려면 핸드폰이 있어야 된다고 핸드폰을 선물을 해줬어요. 얼마나 그 신기하고 좋은지.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 기쁨도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바꿨다고 뭐 하루 정도는 좀 혹시 기분이 좀 설레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 뭐 핸드폰 샀다고 해서 막 그 기쁨이 뭐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다 이렇게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기쁨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하고 싶은 걸 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만족, 그러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들은 뭐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이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이 생수, 그 생수는 영원히 마시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오는 행복과 그 기쁨은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성령님과 함께 살면 그 속에서 생수가 넘쳐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점점 영이 메말라 버립니다.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날마다 생수를 마시면서 살지만 주님을 떠나서 산 사람은 생수를 다 빼앗겨버리고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목말라 하다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수가 아니라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목말라 하면서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생수인지 또 오늘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는지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 생수는 어떻게 마실 수 있습니까?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에요. 생수의 근원이 누구인지 알아야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약수터가 있는지 알아야 그 약수터를 찾아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수는 어떻게 마시느냐? 구하는 자가 마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생수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생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네가 돈을 구하면 돈을 주고 건강을 구하면 건강을 주고 지식을 구하면 지식을 주고, 그게 아니라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겠다. 왜 그래요? 성령을 마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갈증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 생수를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생수 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니 저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그릇도 없고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퍼서 나한테 줄 수 있어요? 처음에 그래요.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구나. 이분이 나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 생수를 마셔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셨고, 또 동네로 들어가서 갈증에 허덕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28절 29절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물동이를 내동댕이 쳐놓고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배척했던 그 사람들에게 달려갔겠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 생수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 그래서 구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느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목마르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그냥 뭐가 부족한가 보다, 뭐 갖고 싶다, 뭐 어떻게 되었으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열망은 있지만 내가 지금 목말라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비로소 내가 지금 목마른 상태구나, 내가 지금 죽어가는 상태구나, 내가 이대로 가면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겠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생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포로로 살면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고국에 있을 때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다른 웅덩이를 팠었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는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전국에 막 흩어져서 사니까 전국적으로 성경 공부, 성경 교육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생수가 넘치는 예루살렘, 생수가 풍성한 그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도 이상하게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다, 내가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혹시 내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없이 다른 웅덩이를 지금 파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세 번째로 생수는 누가 주시는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10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생수는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수의 근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신도 어떤 사람의 노력도 힘으로도 생수를 구할 수 없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생수를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야곱의 우물에 물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우물은 떠마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생수가 흐르고 있지만 그 생수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받아 마실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또 영생수를 마신 사람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모를 때, 생수를 마시지 않았을 때 그는 육신의 것만 구하면서 살았어요. 육신의 갈급함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미 생수를 다 마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생수를 마시면서 사는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맑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기뻐할 게 없는데 왜 저렇게 기뻐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궁금해가지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생수를 한 번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그러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갈급함 없이 평안과 안식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미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생수를 마셨는데 이 생수를 마신 사람답게, 거듭난 사람답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생수를 지금도 목말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생수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웅덩이를 파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영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영생수를 마시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이 주신 이 생수를 이제 지금도 제가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생수의 근원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스스로 헛된 웅덩이를 파고 밑 빠진 웅덩이를 파서 죽어가고 있고 갈급해 있고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생수를 흘려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는 이들에게 변화된 삶을 보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어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우리의 이웃들, 친척들, 가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권한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찾고 만나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신 이 생수를 저 세상으로 지금도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생수의 권한되심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헛된 웅덩이를 파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구원의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또 이제 남은 또 주일까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수를 흘려보내므로 목말라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날마다 생수를 주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서 생수를 흘려 보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